9월 첫째 주 종려주일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준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렸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찬양에 곡조 있는 기도가 주님께 연락받기를 간절히 기다드리며 찬양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해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130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사순절을 보내오면서 예수님의 그 무거웠던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늘 예수님의 수고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의 신앙으로 꼭 승리하도록 우리 지체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따뜻한 봄날에 봄꽃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지나오고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순종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말씀과 복음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있을 고난주간 특세와 학습 세례식, 유아 세례, 부활주일 예배, 성만찬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어제 결혼한 귀한 젊은 자녀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그의 앞날에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축복받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날로 발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섬기는 반찬 섬김과 우밀인 전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항상 잊지 않으며 기억합니다. 예수님 늘 사랑합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립니다. 좁으면 좁은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온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태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끄시는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태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사모님과 두 자녀를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권능과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오니 치료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신앙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목사님께 믿음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태안지구 음일인 전도가 매주 토요일 반찬 섬김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시 설교 후에 세례식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본당에서 PRS와 큐티 본문을 하고 목요일은 제가 와우리 교회에서 새벽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와우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새벽 5시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트리기의 구제헌금이 총 211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GMS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세가족 황재일 집사님이 두 아드님과 함께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황기순 집사님이 미국 주재원으로 가셨다가 지난번에도 오셨지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황기순 집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황병원 집사님과 윤미경 권사님 어제 자녀가 결혼했는데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 감사의 떡을 공개하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회 이제 세례식이 있고 기도와 안내와 헌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식당 봉사가 오늘 행복 6가정교입니다. 다음 주는 행복 7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 태신자를 초청해서 그 매성면에 그 이제 박주한 장로님 그곳에서 우리 함께 식사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12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2000년 전에 아주 끔찍한 사건, 참혹한 사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에 의해서 붙들려서 브라이 도리온까지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독 관저, 이 빌라도가 살고 있었던 대저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군대가 집결을 했는데 여기서 온 군대라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200명 이상 그 군인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제 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밀란, 소동이 일어날까봐 이 급하게 200명 이상의 그 군사들을 집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조롱과 고통을 받으셨는지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는 그 고난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온갖 수치를 당하십니다. 끔찍한 그러한 고통을 받으십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들의 겉옷은 자주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 왕이 입는 옷도 이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옷을 입힌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자주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가시가 있는 그 가시를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얹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피가 나고 찔러서 눌러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 피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왕은 금관을 이제 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에게 면류관을 씌웁니다. 경기에서 이긴 자도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그 영웅과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을 이 사람에게 그 관을 씌우는데 그 관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희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격리하듯 지금 예수님께 격리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아주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대를 예수님 손에 쥐어줍니다. 이 갈대는 왕이 쥐고 있는 규, 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이제 그 입고 있던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기둥이 예수님을 묶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가혹하게 합니다. 이 채찍을 플라겔룸이라고 하는데 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나 납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휘둘려서 이 사람을 채찍질을 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옷을 입으면은 그 옷과 함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옷을 입지 않은 그 예수님, 그래서 채찍질을 가혹하게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과 그 온몸이 피로 다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끔찍하게 예수님은 가혹하게 참혹하게 그 채찍질을 맞으시고 고통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한 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에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채찍질과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모두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시 그 병사들이 입히고 성 밖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끌고 나가니라, 여기에 이제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여기 단 한 번 사용되는데, 저주를 받은 사람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갈 때 쓰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4절은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민수기 15장 35절에서 3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받으셔서, 죄의 짐을 받으셔서 저주를 받은 자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 성 밖으로 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죽음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을 뜻합니다. 주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그 고난, 그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미린 전도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 우미린 그 영혼과 이 지역사의 많은 영혼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곳에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미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또한 잘 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네렛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곳까지 이제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시는데 너무나도 힘드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 나가실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앞으로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피범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진전이 되지 않으니까 이 로마 병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하여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 도시입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재수없게 지목을 당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억지로 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억지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분명히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도 이 끔찍한 것을 보면서 왜 하필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그의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까바리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갈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뜻은 해골의 곳, 머리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또한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의 장소 이 골고다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는 800m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800m가 짧은 거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척 긴 거리였고 고난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는데 어떤 여자들이 슬퍼서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여인들은 슬퍼서 울었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참혹한 그 고통 그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같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들을 위로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고통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그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거리 어귀에 그렇게 십자가를 이제 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는 큰 대못으로 예수님의 두 손에, 예수님의 두 발에 이 큰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워지는데 그 예수님의 그 무게로 그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고통스럽게 매달리셨습니다. 너무나도 그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모략을 탄 포도즙을 예수님께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정신이 뚜렷한 가운데 그 고통을 감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 포도즙을 거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큰 거리 어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는데 그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은 이러한 십자가형을 받게 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 억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통, 우리가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이제 그러한 고통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현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어떠한 저항이나 한거 없이 나의 십자가를 잘 받겠노라고 다짐하시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는지 24절과 32절 우리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네,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의 밑에서는 웃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누가 가질까?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질까? 그들은 그것을 자랑 삼기 위해서 그렇게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거리를 받으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셨는데 그때가 새벽
6시, 아침 6시입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가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패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앙에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예수님의 좌우에는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행악자 중 한 명이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 이 강도 한 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예수님을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죽게 되지만은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며 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께 조롱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구원하시되 저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에서 지금 죽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면 정말로 믿겠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를 다른 나라보다 더욱더 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할 그러한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것이 다 허망하게 돌아가니까 오히려 반감을 갖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침을 뱉고 그렇게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사박 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정오가 되었을 때 갑자기 온 땅이 캄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캄캄해졌는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까지 3시간 동안 아주 칠흑 가운데 아주 캄캄하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과 동일합니다. 이 재앙은 캄캄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도 없고 침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바로 죽음의 재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캄캄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뜻하지만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죽었다는, 해결됐다는 그러한 이제 모든 죽음을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또한 그 캄캄함은 성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혹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욕을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 다르지만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임재 아니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진 고난 수치를 또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 그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이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늘 항상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나의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의 태신자가 나의 십자가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많은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하나님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죽어가는 주변의 많은 영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하늘과 아픈 소로 만져주시고 예수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이야 이를 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받고 우리 태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또한 당연히 받는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비록 손해가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행복한 우리 주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자의 이름을 부를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옥순 씨,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됨을 또한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표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시간 우리 질문을 할 때 우리 박옥순 씨는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지금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우리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옥순 성도님을 행복한 우리 교회 세례 교인 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한 우리 그 선한 능력 이렇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박성도님 예수님을 믿고 또한 제3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또한 믿었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령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정을 축복해 주옵시고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픈 한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옵소서. 군에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며 좋은 이웃과 동료를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결혼 정령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산일과 미래자리길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시고 트리기의 성산임을 통해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힘을 얻도록 또한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또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과 한부모 가정과 지역사회를 청소하는 것과 또 우미린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드린 그 손길을 위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시고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형통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